그곳에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토미 테니는 기독교인이 하는 찬양을 세상의 음악과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세상의 음악이 탁월함을 추구한다면 기독교의 음악은 탁월함도 중요하지만 임재를 추구한다라는 중요한 도전을 주었습니다. 즉, 그 삶에 참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가득한 다스리심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전달되어지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가가 제일 중요한 기독교 음악의 요소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가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12장부터 구체적인 하나하나 자리들을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원리고 지금도 가장 소중하게 다뤄져야 할 내용들일 것 같습니다. 먼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예배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예배하는 것은 그곳에 있는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이 모이면 그들이 숭배할 신을 그곳에서 그냥 예배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종교는 다른 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배할 곳을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예배는 오늘날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하지만 구약에는 모두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내가 있는 곳에 신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내가 걸어서 가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는 대단히 중요한 예배의 본질을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그곳으로 가는 존재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올바른 신앙의 방향이 정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온다면 그것은 잘못된 예배와 신앙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곳으로라는 것을 몇 번이나 강조합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14절에도 보면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아마 이 그곳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은 성막이라는 곳, 조금 있으면 성전이라는 곳으로 더 구체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곳이 어떤 자리인지는 사실 신명기 전체에서 예루살렘이다 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다만 분명하게 말하는 그곳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이다 라는 것은 말씀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둔다라는 것은 여기는 내 소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가나안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즉, 예배를 나아갈 때 그 곳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여기가 내 자리다, 여기가 나의 이름을 두는 곳이다 라고 말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반면에 가나안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편한 대로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편한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 이런 것이 필요치 않아요. 즉,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편하고 내가 좋으면 그냥 그게 자기 예배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는 먼저 신명기에서 말씀한 이 자리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과연 그곳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편한 대로 하고 있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완성시키시며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나누며 이곳입니까 저곳입니까? 에발산입니까 거리심산입니까? 그 여인은 그렇게 질문한 수준이 있죠. 그것도 대단하죠. 사마리아 여인, 이방 여인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생수 대신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이 그때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우리가 그렇게 예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분이 왔다라는 거죠. 이방 여인의 입에서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리스도가 자신을 나타내셨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그곳이라고 말하는 자리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임재가 가득한 그 자리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옮겨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로 내 삶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 가나안은 곳곳에 그런 예배 자리가 많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또 그전에는 아마 실로가 그런 대체적인 예배 장소로 한두 곳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장소적으로 상당히 많은 가나안들과 그곳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민족 이런 그 이방의 가나안 신들과는 달리 하나님은 그곳에서라는 대단히 유일하고 그리고 얼마 안 되는 자리로 말씀하시는 것은 신앙의 자리를 이 약속의 땅에서의 나갈 때 먼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찾아 나아가는 삶의 모습을 그들에게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백성들에게 뭐 하지 말라? 행하지 말라. 너희는 그들처럼 푸른 나무나 높은 산에 가서 절을 하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앞에서도 얘기했던 번제를 그리고 화목제를 그리고 10의 1을 그리고 첫 것을 드리는 그리고 레위인들과 같이 나누는 이와 같은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언급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일들을 통하여서 이 모든 제사도 역시 정하신 곳에서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은 오늘로 치면 교회가 예배를 결정하는 곳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예배를 이 땅에서 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예배가 그 교회를 통하여 정한 자리에서 드려지도록 교회는 때때로 기도 가운데 그 모든 백성들에게 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곳으로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올바른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에서 우리의 신앙의 삶의 자리에 가장 중요한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 존 메가드 목사님이 섬기는 그 채플의 시에 의하여서 고발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기사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코로나가 수백 명이지만 미국은 지금 수십만 명이 지금 감염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원 자체가 규모가 다르잖아요. 몇만 명씩 이루어지니까 시에서 예배 자체를 모이지 못하도록 인원을 정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인원으로 하는데 초기에는 그냥 무조건 막았잖아요. 참 지혜롭지 못하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인원으로 제한하니까 그나마 좀 통일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단계적으로 보면 교회가 참 많이 아픔을 당하고 있는 것은 비교하는 그룹에서 다른 곳은 그냥 금지라고 할 때 이미 기독교는 30%
그리고 다른 곳은 인원을 할 때 우리는 20% 벌써 달라집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 교회가 5천 명 가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고소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시에다가 다시 이 제기를 한 겁니다.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코로나 시대에 과연 그렇게 나쁜 일입니까? 라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됐냐면 교회의 예배는 존중되어야 된다라는 것으로 그 예배가 허용되었습니다. 교회가 알아서 해야 될 일이지 그것을 정부가 강요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나라에 적용되어질지는 상황적으로 참 많이 다른 곳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교회도 이런저런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저런 정부가 옳다, 교회가 옳다, 방침을 따라야 된다, 방침을 따르지 말고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먼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 편한 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곳으로 가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중심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요? 가나안 종교가 푸른 나무를 쫓아 높은 산으로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입니다. 신들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어요. 이게 저는 이스라엘 종교와 즉 가나안 종교, 여호와 종교와 가나안 종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만 그들은 그냥 하나님 가까이에만 머물러요.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만 그들은 하나님 근처에만 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자기 편한 대로 하는 예배 시스템이 되어지면 교회의 예배는 사라지고 조금 있으면 각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서 예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게 학교든 그게 집이든 그게 길거리든 그게 공원이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하게 될 거예요. 그것이 조금 더 지나면 이제는 교회가 필요 없는 무교회주의가 다시 등장할 겁니다. 일본에서. 무슨 교회가 필요하냐? 나 혼자 예수 잘 믿으면 되지라는 무교회주의가 등장하죠. 무교회주의가 조금만 더 팽배해지면 무슨 신앙이 중요해? 내가 행복하게 살면 되지라는 윤리적인 종교가 곧 팽배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행복해지기 위하여 무엇이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돼라는 자기 우상은 이미 지금도 가득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런 부분에서 대단히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장소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느냐 아니면 내 편리한 대로 점점 하나님 근처에만 머물고 내 행복과 내 즐거움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오느냐의 중요한 차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 절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으로 가서 내가 명령한 것을 그곳으로 가지고 가라. 예배의 5단가지를 다 얘기하는데 예물을 드리고 시배를 드리고 그리고 다 명령하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을 보세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너희는 어떻게 해요?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라. 뭐예요? 다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가족들을 다 데리고 그리고 누구도 같이 하라?
레위인과도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모여서 드리는 겁니다. 혼자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묵상이지. 그래서 예배는 모여서 하는 거예요. 심지어 종이라도 같이 가라는 거예요. 예전엔 종을 인간으로 치지도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가라는 겁니다. 같이 가서 뭐하라? 함께 먹으라는 거예요. 이 즐거워라는 게 이제 뒤에 가면 함께 먹는, 함께 기뻐, 함께 즐거워하라,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스에 주 앞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기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상태를 같이 나눌 때 비로소 이 신앙은 견고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나눌 때 그 신앙 그곳에서 정말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을 루터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면 지갑이 회심할 것이다. 지갑이 회심할 것이다. 함께 기꺼이 주고 나누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임재를 경험했다면 지갑이 회심할 거라는 거예요. 지갑이 꽉 닫혀 있다.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 임재가 뭔지 잘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면 그곳으로 나가서 함께하는 일들을 기쁨으로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오늘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는 그곳에서 하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나아가는 겁니다. 내 편리한 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하나님의 임재로 함께 기뻐하는 그 자리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